계시록 18장에서 20장까지 세상이 어떻게 멸망받을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큰 성 바빌론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의 문화, 세속 도시.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언어, 또 이런 종교,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시스템들,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것들이죠. 가치 체계입니다. 그래서 세속된 세상은 반드시 심판과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의 통치자들, 거짓 선지자의 심판, 악한 영을 지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용 사단이 심판받고 마지막에 불신자의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18장으로서 바빌론의 멸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성취된 근 바빌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바빌론의 멸망을 선포한 예언이 성취된 것을 천사가 선포하는데 이사야서 21장 9절을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자,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인데 이사야가 예언을 냈습니다. 바벨론이여 내 성이 함락되었다. 또 그들이 조각한 신상 우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18장 1절 2절에서 성취가 되죠.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기사의 배경은 구약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멸망당했는가 우리가 상기해 보게 되면은 오늘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가 되고 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자,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지었습니다. 300년, 350년 전의 사람인데 영국의 작가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죠. 그리고 철로 역정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철로 역정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2의 성경을 할 만큼 그 사람이 철로 역정에서 뭐라 했는가?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세상이다 그랬습니다. 장차 망할 세상, 장망성, 장차 망할 도성이다. 그래서 The City of Destruction, 영어로 말했습니다. 어떤 시냐? City of 멸망이라고 하면 Destruction, 멸망으로 가는 성이다. 그래서 이 기독도가 이 장차 망할 자기 이 고향을 떠나서 천국으로 순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장망성에 대해서 어디서 가장 잘 표현했는가? 그게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우리 기사를 한번 보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9장에서 봅니다. 자,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할 테니까 쉬우니까요.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할 때였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 죄악의 도시를 멸망시키려고 두 천사를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먼저 롯을 찾아가는가?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공의로우시다면은 거기에 소돔성에 그래도 의인 몇 사람은 있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50명 정도는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만약에 50명이 소돔성에 있다면은 내가 그 50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50명도 안 되는가? 그럼 하나님 4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40명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니 하나님 30명 되면 어떻겠습니까? 30명 돼도 내가 멸망치 않겠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혹시 그 성에 10명만 의인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 성에 의인이 10명만 있다 하더라도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겠다. 그만큼 소돔성이 죄악으로 갇혔단 말이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것을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두 천사를 보내서 롯을 구원시키려고 하게 됩니다. 자, 이르되 내 주여 주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깜짝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자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 늙은이나 젊은이나 막론하고 원근 각지에서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쌉니다. 지금 손님이 두 사람이 왔는데 남자 손님이 롯을 부르고 이렇게 말하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뭐예요? 남자들을 끌어내라. 이게 뭐예요? 이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그러니까 동성애가 번영하게 되면은 도시는 죄악이 차고 하나님 앞에서 망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지금 이렇게 차별법, 평등법 해가지고 성이라는 것이 남성, 여성이 있고 또 성 정체성이 없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내가 여자지만은 나는 남성 같다면은 나는 남성이라 쓰고 수 있고 이런 법들이 지금 통과되려고 법을 제안해 놨어요 지금. 가정에도 마찬가지로 이상한 가정법을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뭘 해놨는가? 동성, 쉽게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한 것. 그러니까 여자가 며느리 되는데 여자 사이가 될 수 있게 되고 남자 며느리가 될 수 있는 이런 법들을 지금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반대를 하고 있게 되죠. 자, 이것이 뭐냐면 이런 것이 통과되면은 그야말로 말세가 가까웠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롯이 문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은 아무 일도 저지지 말라. 이것도 옳은 일이 아니지만 롯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리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고 롯을 밀치고 가까이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죠.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딱 닫아버렸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너에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왜요? 장차 망할 성이기 때문에, 세상이 망할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작정했습니다. 롯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께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신다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이 심판의 천사를 보내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네 죄 용서함 받고 네가 구원받게 된다. 근데 이걸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15절 읽습니다. 동뜰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죄 때문에 성이 멸망한 겁니다.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천사가 말합니다. 빨리 네 가족들 다 데리고 성 밖으로 나와라니까. 롯이 멈칫합니다. 아니 여기가 우리 가재도가 다 있고 여기 집이 있고 땅이 있고 보물이 다 있는데
가축도 다 있고 있는데 우리가 이 놔두고 어떻게 갈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술에 공수라 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어떤 선교사 만났는데 선교사님이 호주에 어떤 분을 아는데, 부부를. 근데 이분이 한국 사람들인데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서 막 연예인들이 사는 그런 대저택이면 산다고, 두 사람이. 근데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남편은 암이 걸렸고 또 부인도 이렇게 굉장히 아프대요. 돈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도 안 믿고. 그래서 이분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세상에 많이 갖다 놔더라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롯이 지체하니까 천사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성 밖에 억지로 두었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롯을 구출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말하죠. 빨리 도망가라. 생명을 보존하라. 뒤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다. 그가 천사가 말하죠. 이르되 내가 이래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은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했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 작은 성이라 불렀죠. 그래서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하나님이 지금 롯이 구나기까지 심판을 지금 멈춘 거죠. 자, 2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그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24절에 불과 유황, 이거 뭐예요? 오늘날 말하면 핵폭탄이 터진 것이기 말하면 유황불이, 소돔과 유황불은 지옥불도 상징하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있는 것을 다 엎어 멸하였더라.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습니다. 이게 장망성이요 장차 망할 성이죠. 그래서 근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왜 뒤돌아봤을까요? 몸은 떠나 있는데 마음은 집에 가 있어. 저 내 재산 누가 어떨 것인가? 저기 장로식에 뭐 금도 있고 뭐 폐물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저기서 내 가축들도 있고 보물들이 다 있는데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이 떠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인생 갖다가 육체 속한 사람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만 연기까지 치솟음을 보았더라.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이게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언젠가는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불로 멸망시킬 것이다. 지금 세계 각 나라가 갖고 있는 핵무기는 이 지구를 수십 번 수백 번 멸망시켜도 나올 만큼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핵가닥 해가지고 그걸 터뜨리게 되면 지구는 한순간에 가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우리는 이 말세에 가까운 이 말세 지말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은 뭘 말하는가? 장차 망할 성이고 도성이고 그리고 이 바벨론은 나중에 올 계시록 18장에 보게 되니까 바벨론이 망할 때 꼭 이와 같은 모습, 불이 다 타버리는데 뭐가 남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자, 본문 보기 전에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가까이 봅시다. 자, 다시 본문 들어옵니다. 자,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지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치리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천사가 멸망을 성취된 멸망의 성 바벨론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죠. 한때는 화려하고 찬란했던 바벨론 성이 이제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어버렸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는 악한 영들을 상징합니다.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이 되었다. 자, 여러분, 분위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옛날 시골에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안 살잖아요. 폐가 됩니다. 폐가가 오래 방치되고 나면은 거기서 뭐 들짐도 살게 되고, 사람이 귀신 나오는 집 같은 막 그러잖아요. 폐가애가.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위기는 어디서 나는가? 우리의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이 사람의 분위기를 만들거든요. 말이 어디서 나는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 것이다.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환경을 바꿔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주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악한 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어둡습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파괴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 마음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전달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빛을 비춰주면 우리 어두운 마음들이 밝아집니다. 세속적인 마음들이 정결케 되고 다시 하나님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렇지,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성이지, 장차 망할 도시지, 내가 천국 백성이지, 나는 이 땅에 순례자에 불과하고 나그네에 불과하다. 필그램이란 것이 뭐냐? 필그램이란 것이 나그네란 말이에요. 순례자. 순례자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이 땅이 영원한 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말씀을 통해서 오고 그 다음에 성례식을 통해서 오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틈나는 대로 우리가 마음속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고 우리 마음속을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읽습니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도다. 자,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 우상 숭배죠. 진노의 포도주, 반드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진노의 포도주 취했다는 것은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정신이 없어요. 땅의 왕들, 통치자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같이 우상을 섬기고 역수를 섬기잖아요. 옛날 우리 고려에 보게 되면은 왕들이 중이나 아니면은 어떤 무당들을 데려다가 구근을 물어보고 막 그러잖아요. 또 나라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것을 어떤 전력과 힘으로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술인을 데려다가 어떻게 구하게 되면 푼단시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왕가에서부터 무속이 판치니까 민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어둠의 영들이 붙잡히게 되고 저주가 따라온 것이죠.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 사업한 사람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런 또 왕들이 굉장히 사치를 합니다. 사치를 하게 되니까 사치품은 뭐요? 사치품을 이제 수입에다가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장사치들이 돈 번다 그 말이에요. 기사에 보니까 6년 전의 기사인데 2018년도 3년 전의 기사입니다. 북한이 2012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작년까지, 그러니까 8년이니까 한 5년 동안 자동차, 시계, 귀금속 등 호화 사치품 구입에 쓴 돈이 40억 달러, 5조입니다. 5조 짓게 됐다. 이들은 사치품은 김정은 일가와 직접 소비하거나 김정은 체제에 떠받치는 권력 엘리트들에게 하사품으로 뿌려진다. 특히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 전방위 대북 제재가 집중된 작년에도 2017년이죠. 사치품 구입액이 6억 4천만 달러, 그러니까 6억 4천만 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북한 대중국 수입액의 20%에 해당된다. 그리고 북한이 작년 사치품 수입에 쓴 외화로 국제시장에서 쌀을 구입했다면 식량 부족량 80만 톤의 2배인 165만 톤의 쌀을 살 수 있었다. 북한의 식량 부족은 국제사회 지원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김정은에게 주민을 먹여 살리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자기가 사치 안 해야 되면 그 돈 가지고 북한 백성들을 2배나 먹여 살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들이 하는 일이 이런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국도 지금 공산주의, 여러분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지금 영적으로 이슬람 세력들이 굉장히 기독교를 핍박하고 또 이슬람뿐만 아니고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나 또는 네팔 이런 데 힌두교들이 강하고, 그래서 이슬람 또 힌두이즘 또 다른 종교들이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 영적으로, 그것이 바로 거짓 선자들입니다. 또 하나 적그리스도 세력들, 이런 공산주의 세력들입니다. 이 공산주의는 물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시작하는 이런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인정하지 않죠. 선교사님이, 한 선교사님이 서울의 선교관에서 있게 되는데, 이번 침례교 선교사님인데 중국에서 쫓겨난 선교사님들이 몇 가정? 100몇 가정 된다고요? 300가정 된다고, 100몇 가정 된다고 같이 이제 침례교 선교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시는데 그 가정들이 그렇게 지금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정부에서, 이 신비 정부에서 많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사라지게 만들었죠. 자, 그러면 중국의 지금 상황이 어떨까요? 중국이 잘 살까요? 농촌은 또 극빈자들은 굉장히 가난합니다. 근데 반면에 잘 사는 사람들은 또 엄청 잘 삽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서울도 중국 사람들 와서 부동산 사고 막 건다 하잖아요. 그리고 동남아 가게 되면 또 부자들이 많습니다. 중국 부자들이 많고 상권도 정확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공산주의라는 것은 똑같이 이래서 똑같이 나라 쓴다는데 왜 빈부차 이렇게 심하는가? 공산당원들, 또 어떤 특권층의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가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뭐냐면 공산주의 사상이고, 저 시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죠. 로마의 황제, 이 당시에 로마 황제 네로가 적그리스도였다 하게 되면 이런 적그리스도는 세상 갈수록 여러 방면을 통해서, 여러 나라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성도를 향한 권면의 음성입니다. 봅니다.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여자에게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여자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여자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자,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죠.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그 세상 세속 문화에서 빠져나와라. 너희는 그 여자의 죄, 세속 문화, 우상이나 음행에 가다니 말고 그 여자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만약에 그 세속화되게 되면 결국 롯의 처처럼 그렇게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런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재난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속주의.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자본주의가 이렇게 다 100% 완전한 시스템은 아닙니다. 자본주의도 이렇게 빈부격차가 많고 그러죠. 부익부, 빈익비 때문에 많게 되죠. 그러나 공산주의보다 더 나은 정치 시스템이죠.
그래서 자문지사에서 물질 만능주의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뭐든지 돈 있는 사람, 큰 돈 있는 사람, 또 큰 자리 있는 사람들 높이 세고, 세상은 물질과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같으면 겸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불신자 같으면 이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틀림없이 교만합니다. 자기가 더 많이 가졌는데, 자기 높이 올라갔는데 저보다 못한 사람들을 당연히 내려보고 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죄악을 심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심판을 거둘 것이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여자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너희는 그 여자가 준 만큼 그 여자에게 돌려주고 그 여자의 행실대로 갑절로 갚아주어라. 너희는 그 여자가 섞은 잔에 갑절로 섞어주어라. 그 여자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어라. 그 여자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 여자에게 재난, 곧 사망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요 그 여자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 여자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아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 온근각지에서 남녀를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불문하고 롯의 집을 다 완전히 에워쌌잖아요. 쉽게 말하면 큰 이렇게 시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 생각할 때, 그 당시에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힘이 있잖아요. 수가 많고, 롯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한 가정이고, 거기다가 딴 데서 지금 이렇게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지금 상관하려고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보이는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자가 세상을 뭐라 하면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다. 왕은 통치하잖아요. 내가 세상 문수를 다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교만을 깨뜨려버린 것이죠. 자리에 앉아 과부가 있다. 과부는 어떤 연약하고 또 힘없는 사람들, 또 고통당한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 약하지 않고 절대 고통당할 일이 없을 것이다. 절대로 슬픔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그 말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징하시게 되고 심판하시게 되죠. 그러므로 그 여자에게 재난, 사망, 슬픔,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고 그 여자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 여자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 다음이요. 그래서 이 바빌론이 멸망을 보고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9절 10절 봅니다. 그녀와 더불어 행음하고 즐기며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볼 때 그녀로 인하여 울며 애곡하리니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이 두려워 멀리 서서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 바벨론이여 그 견고한 도성이여 일시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구나 라고 하리라. 땅에 살던 왕들이 자기들이 통치했던 그 이 도성이 완전히 불에 타버리니까 사람을 불에 타게 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잖아요. 사람들이서 이렇게 이 화재보험 들잖아요. 집에 화재보험 다 들고 오지 않습니까? 불에 타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이 장차 망할 생각 이렇게 불에다 타버린 것이죠. 불타는 연기.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세상을 심판했지만 마지막 때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다고 그랬죠. 불로서 체질이 다 풀어져 버린다. 마지막 때는 불로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이렇게 슬픈 노래를 말합니다. 슬프다 슬프다 큰 도성 바벨론이여 견고한 성이여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인 도시인데 어느 가짬이 이렇게 됐느냐. 일시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구나. 하루아침에 지금 이 도성이 완전히 무너졌구나. 여러분 불신자들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누가 그러잖아요. 한순간에 훅 간다 그런 말 있잖아요. 불신자들이란 것은 한순간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7.8기라고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11절 봅니다.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하여 울고 애통하리니 이는 이제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니라. 자, 이 사람들을 보자면은 외국에서 고가의 물품을 수입해 가지고 파는데 고가일수록 윤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망해버렸는데 장사가 할 것이 없잖아요. 자기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다.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12절. 그 상품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조홍색 옷감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제품과 아주 진귀한 각종 목재 제품과 놋 제품과 철 제품과 대리석 제품과 온갖 세상에 좋은 것, 금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색. 세마포라는 것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리고 자주색이라는 것은 붉은 염료, 그 당시에 염색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붉은색의 옷감인 것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비단, 옷감, 또 향목, 상아 제품, 또 진귀한 좋은 목재, 놋 제품, 철 제품, 대리석, 온갖 세상에 좋은 것들은 다 수입에다가 팔았는데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죽어가고 세계 불타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일단 먹고 살고 뭐 대하에 그 다음에 꾸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 옵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들이라. 혼들이라. 좋은 향료, 향유. 사람들에게 좋은 향수도 애국에서 수입에다가 비싼 거 하게 되면 좋은 냄새 나고 유향도 있고, 유향 것들은 주로 이제 제사 제품에 종교식에 쓴 것들이 많고, 포도주, 기름, 고운 가루, 밀과 짐승과 양과 말과 요즘 이렇게 말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북한 김정은에도 이렇게 굉장히 비싼 말을 이렇게 수입해서 먹었다잖아요. 마차랑 같은 원래 이렇게 자동차나 비행기 같은 걸 말하겠죠. 노예를 불법으로 이렇게 수입하고 팔기도 하고, 벌써 이때부터 다 노예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는 노예가 합법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복해가지고 그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그 나라 사람들은 다 노예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법이었지만 악독합니까? 사람들의 혼이라. 이렇게 장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무역한 거예요. 이 사람 데려다가 놓고 이거 얼마짜리다 하고. 옛날 미국도 처음에 시작될 때 노예 시장이 있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흑인 데려다가 배에서 내리고 나면은 딱 이렇게 노예 파는 데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얼마 마야가 팔았잖아요. 14절. 내 혼이 열망하던 과일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며 또 온갖 기름지고 빛난 것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니 결코 다시는 그들을 찾지 못하리라. 네가 세상에서 살 때 온갖 좋은 과일을 다 먹고 좋은 기름진 고기를 먹고 너에게 모든 것이 다 있었지만 이제는 다 너에게서 떠나갔다. 네가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세상이 이런 겁니다. 결코 다시는 그들을 찾지 못하리라. 다시는 세상이 새롭게 창조돼서 그런 날이 오지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결코 다시는 올 수가 없다. 그녀로 인하여 치부한 이런 상품들의 상인들이 그녀가 당하는 고통을 무수하며 멀리 서서 울고 통곡하죠. 아까는 왕들이 통곡했는데 이번엔 상인들이 통곡합니다. 말하기에 슬프다 슬프다. 세마포와 자유색과 주홍색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한 그 도성이, 이렇게 화려한 아름다운 도성이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슬프다.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지 않습니까? 비행기도 많이 안 뜨고. 그래서 이 조종사들 또 승무원들도 많이 실직했습니다. 최고의 직장이었던 것도. 내가 필리핀에서 필리핀 항공 조종사를 한번 만났어요. 내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그 당시 한 5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내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조종사가 됐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공사 같은 데 가가지고 군인으로 하다가 거기서 이제 제대하면서 민간에서 필리핀 항공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한국에도 몇 번 와봤고. 그러냐고. 그럼 한 달에 지금 얼마나 얼굴 받냐니까 그 당시 또 내가 생각할 때 또 한 1,200만 원, $10,000 정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필리핀에서 1,200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 받느냐. 굉장히 엘리트 계급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런 항공회사 조종사들 또 최고의 직업들도 결국은 그것이 없으니까 비행기가 안 뜨게 되니까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이트클럽, 필리핀 같은 데도 나이트클럽이 많습니다. 관광객들이 하게 되면 저녁에 주로 가서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술 마시고 춤추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도 지금 다
지금 망했습니다. 지금 장사가 안 되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마치 그것도 비슷해요. 지금 상인들이 상품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도시가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그걸 복구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홍색 옷도 사라지고 금과 보석 진주도 단상한 큰 돈, 아무리 아름답던 것도 다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 날 연예인들이랄지 뭐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아주 비싼 뭐 빌라나 아파트를 구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에도 뭐 100몇억짜리 아파트 생기게 되고 뭐 300억짜리 아파트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300억짜리 살면 좋긴 하겠지만 그 뭐냐면 이 세상을 천국처럼 꾸미고 살다는 사람들의 욕망이에요. 난 그렇게 봅니다. 사람들이 금은을 막 치장하고 모든 걸 다 좋은 걸 가지려고 하잖아요. 천국 같은 삶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러나 세상에서 천국은 없습니다. 장차 망할 성이들 아무리 꾸며라도 장차 망하는 세상 도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저 불신자는 저 연예인은 저렇게 좋은 뭐 언덕 위에 집에서 전망이 좋고 바다가 보이고 산이 보이고 이런 데서 좋은 데 사는데 나는 내 평생에 한 번이나 건져서 하룻밤에 잡을까 이런 꿈을 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면은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처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부러울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봐야 돼요. 그러려고 길을 쓰고 그렇게 천국처럼 꾸미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일장춘몽 잠시 했던 꿈에 불과한 것이죠. 본인이 죽고 나거나 세상이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승정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했는데 너무나 은혜스럽게 잘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20분 동안 찬양하면서 찬양할 때 그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고 찬양의 분위기 속에 내가 재들은 겁니다. 제가 2005년도에 필리핀에서 16일 동안 GBS 훈련을 받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이 있고 거기서 내가 뭘 배울 것인가 한데 나는 거기서 하루에 10시간 동안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저녁에 2시간 집회하고 그래서 뭘 배워갔는가? 지식적으로 얻는 것은 별거 없습니다. 그건 다 교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몸으로 익혀갖고 왔어요. 분위기를. 그래서 이 분위기가 내가 이 배웠던 것이 한국에서 하게 되면 이 분위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내가 분위기가 안 되는데 아무리 좋은 별교를 하더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위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외적인 것보다도 내 안에 마음에 천국이 있게 되면 내가 가는 어디 곳이나 다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처럼 막대한 부가 일시에 황폐케 되었더라. 그러므로 모든 선장과 모든 승객과 선원들이 바다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가 멀리 서서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점하기를 이 큰 도성 같은 도성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도성이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는 이제 바다에서만 나오는데 올라오면 비행기 타고 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가 사태가 끝나지 않고 여기 세상에 끝나버리게 된다면 정말로 이처럼 되는 것인데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인가? 출구가 아직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환란의 때, 기근의 때 하나님이 이 환란의 때를 3년 6개월로 했는데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기근에 잡혔는데 그때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갈멜산에서 다시 엘리야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주셨는데 저는 3년 6개월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렇게 집에서 사역을 한 14년 또 15년 동안 줄기차게 해왔는데 내가 14년을 안식년을 생각하면 2년 정도는 안식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2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2년 간 다음에 내년쯤에 열려야 되는데 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 여실지 열어야 우리가 또 다시 사역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기억들이 납니까? 내가 지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뭐 할 것인데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한 14년 동안 15년 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늘 교회에서 했던 사역들이 생각납니다. 블레스 더 로드, 주님을 찬양해 송축해 주님을 이럴 때 보게 되면 우리는 그런 찬양을 필리핀 전역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이런 좋은 아름다운 기억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갔었을 때 세상에서 어떤 기억들이 가장 남겠는가? 내가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찬양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했던 그 모습들,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기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디 나이트 클럽 가서 춤추고 술 먹고 놀고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날 겁니다. 빨리 하늘길이 열려야 내가 가서 술 먹고 나이트 클럽 가서 마게 되고 할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것은 이것은 세속적인 삶이고 청차 망할 삶이 된 것이죠. 20절 봅니다. 오 너 하늘과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너희 온수를 갚아주셨기 때문이로다 라고 하더라. 자, 이렇게 세상이 망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사도들은 많이 다 순교했죠.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 세상의 멸망을 때문에 기뻐해라.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신자들에게는 구원의 때가 되고 불신자에게는 멸망의 때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세계관이 좀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불의가 판치고 정의가 세워지지 않게 되고 무모한 자가 또 이렇게 힘 있는 자가 권세를 부리고 많은 악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의 심은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악에 너무나 처절하게 또 대항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 멸망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에서 18장은 경제적인 면에서 많이 설명하게 되고 그래서 바벨론은 세상 경제 중심, 옛날 로마가 바벨론이었고 그리고 바벨론이 오늘날에 보면 세상이죠. 자, 요한 당시에 바벨론, 로마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목,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그 다음에 볼까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요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예, 봤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모든 귀금속, 의류, 가재도구, 향품, 식품, 가축류, 사람 모든들 다 수입하게 됩니다. 미국에 가서 마트에 가봤어요. 마트 수준이 우리나라 뭐 롯데마트 뭐 이렇게 이런 이렇게 홈플러스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세상에서 없는 물건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갖춰놨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마치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당시 로마가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들이 다 있고 그 다음 넘어봅시다. 바벨론으로 상징됐던 고대 로마가 취급하고 있던 이런 수입 품목을 보면 마치 오늘날 고급 백화점에 있는 품목과 같습니다. 1층 지하 매장에는 식품 매장, 1층 귀금속, 2층 의류, 꼭대기에 가전제품, 가재도구 전부 다 수입한 것들. 당시 로마는 지중해권 전역을 장악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다 수입해서 사용했고 부와 사치가 크게 다르습니다. 이 부 갖고 뭐 하겠어요? 돈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사치해줘. 일상을 천국처럼 누리고 살자. 첫째, 귀금속류로서 금은, 보석, 진주도 있는데 이것들은 스페인에서 수입을 했고 그래서 부유한 집안들은 금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사치를 해서 맞습니다. 너 몇 돈짜리 이렇게 반지 했느냐, 목걸이 했느냐, 나는 몇 돈인데 몇 돈, 이런 것들이 그들의 관심사였죠. 당시 비평가한 사람은 주택의 천장을 금으로 도배하였고 심지어 종들도 금으로 장식하며 평민 부인이 금으로 된 신발끈을 하고 다니니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명품을 막 자랑하잖아요. 물론 좋은 것, 예수 믿는 사람도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할 이렇게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품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고
그들의 자랑이 무엇인가? 그들이 치장하는 것들, 겉으로 치장한 것들 가지고 자기 어떤 신분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죠. 보석은 대부분 인도에서 수입했고, 여기서는 동방무역을 통해서 사치품의 일부가 됐었고요. 그럼 보석은 여인들이 많이 사용했고, 남자 반지로도 사용되었고, 또 값비싼 술잔에 박아 넣은 데도 사용됐고, 진주는 하급 것은 홍해에서, 고급은 페르시아만에서, 대부분 양은 인도에서 충당했고, 또 부유한 로마 여인들은 많은 진주로 장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옛날 목파생활 사람이 진주 목걸이, 가짜 목걸이 그 어떤 소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소설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사치가 크게 달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둘째, 의류로서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 세마포는 이집트에서, 그 다음에 비단은 중국에서, 이것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들 치장하고 그랬죠. 또 자주색 염료는 어디서 나오는 가? 지중해 근처에 잡힌 조개에서 나오는데, 고대 세계에서 아주 값비싼 것이었고, 자주 옷감은 자신이 부유층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옛날 왕들의 옷 색깔이 자주색이었어요. 기원전 1세기의 기원에서 기원 후 1세기까지 로마의 작가들이 있어서 자주 옷감은 사치의 대명사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셋째, 가제도로서 향목, 상아, 값진 나무, 각종 구리, 철, 대리수로 만든 것이 있고, 또 북아프리카 해변이나 모로코에서 향목을 수입하고, 세네카에서는 상아로 만든 다리로 만든 500개 향목 식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았다는 것은 하나의 사치품의 일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상아 기명을 제작하기 위해서 로마인들이 상아를 소비함으로써 1세기에 시리아 코끼리는 이미 멸종 단계에 접어들었고, 북아프리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 내에 코끼리는 심각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코끼리를 잡아서 자기들이 어떤 탐욕을 위해서 짐승들을 죽였죠. 로마인들이 상아를 사용한 것은 입상, 의자, 침대, 지팡이, 칼자루, 칼집, 전차, 마차, 서판, 책표지, 책장, 다리, 문 등 수없이 많았습니다. 각종 비싼 원목으로 가구들을 만들었고, 각종 철제품들은 주로 스페인과 본도에서 수입했고, 대리석은 아프리카, 이집트, 그리스에서 수입했고, 공공 건물이나 부유한 집을 짓는 재료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로마는 각종 고급 식품과 정료 거래를 통해서 값비싼 다양한 음식으로 식도락을 즐겼다. 그러니까 당시에 팍스 로마나 해가지고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렸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층들, 권력층들이 이런 사치의 극을 이렇게 치닫았죠. 자, 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은 사람과 종들의 영혼이라 표현된 노예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갖게 됐고, 또 노예 무역이 굉장히 양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무역을 비인간적인 노예 무역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축적된 악이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즉 로마 제국이 불의하고도 비인간적인 면모를 요약하고 심화시켜줍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위구르족이라고 소수민족입니다. 이슬람들이 많은데 위구르족을 완전히 지금 탄압해가지고 그 씨를 말려버리는 그 정책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인권단체에서 막 이렇게 말하고 나면은 왜 너희들은 소수민족을 이렇게 침범하게 되고, 또 거기다가 이상하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설치해가지고 그 민족을 말살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마치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성을 바꾸고 그런 것처럼, 또 이집트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탄압이 나면 죽인 것처럼 이러한 인구 감소 정책을 막 쓰고 있거든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말하고 되면 중국 사람들은 왜 너희들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 내정 간섭하느냐, 왜 인권에서 말하느냐, 이렇게 막 따지고 그러죠. 그런 나라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의 권력 야욕을 위해서. 자, 바벨론 멸망을 통곡하는 자들, 아까 세 부류 같이 나왔다고 그랬죠. 자, 넘어갑시다. 아까 봤으니까. 로마 제국의 멸망은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슬픔이었지만 하늘의 관점을 가진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빌론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런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여러분들, 세상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했기 때문에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자, 바벨론 멸망의 참상입니다. 바벨론 멸망의 참상이 두 가지 방식으로 비주로 소개되는데, 첫째는 큰 돌이 바다에 던져져 다시 볼 수 없는 것처럼 바벨론이 멸망에 다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 맷돌을 바다에 던지고 나면 그 맷돌이 뜨지가 않습니다. 다시는 맷돌을 볼 수가 없죠. 이런 것처럼 한 번 이 세상이 장차 마오나고 한 심판 때가 되게 되면은 세상이 멸망하게 되면 이 세상은 글로 끝나는 겁니다. 불에 타 없어지고 우리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천상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의 배경은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담긴 예레미야서 51장 63절, 64절이죠. 읽습니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에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자,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요한계시록 본 말씀이 기록이 되었죠. 자, 둘째, 결코 하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그다음입니다. 자, 이것은 음악이 사라지고, 세상이 망했는데 무슨 음악이 있겠습니까? 모든 예술활동, 문화활동이 중단이 되고, 그리고 세공업자들은 더 이상 이렇게 경제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만들어봤자 누가 살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어떠한 세공업자인지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다시는 이런 옛날 같은 세상이 오지 아니할 것이다. 맷돌 소리는 곡식가는 소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필수품이 되는 식량의 고갈을 의미하고, 그리고 등불은 각 가정의 일대에서 밤에도 모든 활동을 가능케 하는 온천이 되는데, 오늘날 전기가 없다면 도시 문명이 어떻게 될까? 모든 문명이 황폐화된다는 말이죠. 자, 결혼도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인데, 결혼식이 사용된 것은 모든 사회제도의 붕괴를 의미하고,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라, 세상이 망하면 모든 것이 일치 다 끝나버립니다. 이처럼 바벨론의 멸망은 구체적으로 바벨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삶의 모든 영역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의 배경은 유다 멸망을 예언한 에레미야죠. 내가 그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미 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자, 왜 바벨론이 심판받는가? 첫째는 우상 숭배로 교만입니다. 자,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지만은 음녀 바벨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영원하게 합니다. 자, 이러한 우상 숭배적인 교만으로 모습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원하게 했으며, 만약 예수님 사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영원하게 했으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치하였든지 하나님께 헌신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이왕으로 앉은 자 과부가 아니다. 결코 애통을 당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슬프게 애통하게 만들게 되죠. 두 번째 멸망의 원인은 우상 숭배하도록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복술은 우상 숭배와 관계가 됐죠. 그래서 세상은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복술로 빠지도록 만들게 되고, 그래서 미혹은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되고, 사단은 미혹을 통해서 사람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만국과 더불어 음행하기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셋째는 바벨론 멸망은 교회에 대한 박해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나 성도들의 피가 바벨론 성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바빌론은 끊임없이 성도들이 피를 흘리며 성도들을 죽였죠. 옛날 김장로 목사님이 와서 간증했지 않습니까? 중국에 2번인가 감옥에 가가지고 모진 고문을 받았다고. 그렇지만 자기는 예수님을 병하지 않았다고. 선자들과 성도들의 피는 죽음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박해를 상징하죠.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은 세상에 대한 폭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안에 선지자들만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 불신자들의 그런 악하게 흘린 피도 있는 것이죠. 자, 구약 시대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다른 나라에 침략하여 정복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에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팍스란 것은 평화입니다.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데 피로 물든 평화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결론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요 하나님을 모방한 자이다. 마귀는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사람들을 속인다. 세상 문화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천국처럼 살 것을 조장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자유를 말한다. 우상과 거짓 종교를 통해서 영적으로 음행하도록 한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한다. 사치를 조장해서 이 세상을 천국처럼 꾸미고 살라고 미혹한다. 마귀는 세상의 통치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상 문화를 장악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멸망길로 이끈다. 그 다음에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차 망할 도성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동화되느냐 아니면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키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성령의 기름이 넘쳐나게 되면 내가 가는 곳마다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약하게 되면 세상에 내가 동화되어 버립니다.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오직 뭘 추구하는가? 물질을, 돈을 추구하게 됩니다. 어디가 돈이 있고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겠고 그래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이것에만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 권력을 잡고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누가 권좌자리에 올라가는가 그래서 또 누가 이렇게 권세 있는 국회의원이 되는가 거기에 붙잡고 사람들 해서 뇌물 주고 뭐 이렇게 요즘에도 뭐 가짜 수납자가 뭐 노비하고 뭐 있다는 거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일들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만큼 또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나간에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우상이나 사치나 물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권력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늘 사명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다가 주 앞에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